옆에 분하고 오랜만이니까요 인사하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층에도 계시고 일부 예배도 한 50분 정도 오셨거든요. 오고 싶으셔도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참 많은 목사님들이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눈물 흘리셨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 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오늘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일년의 어느 날 모든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써져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쯤 되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녔던 우곤감리교회는요, 교회 앞에 목련이 피었어요.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교회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요.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화, 뭐 이런 노래. 비도 이렇게 내릴 때쯤 되면 어린 시절 교회에서 뛰어났던 생각들이 막 나거든요. 아마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은 많은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실 텐데, 여러분 노란 개나리꽃들 좋아하셨죠? 저도 한참 사춘기 때는요, 개나리꽃만 봐도 막 마음이 설레이는데 50쯤 되니까 개나리를 봐도 감동이 안 돼요. 조금 서글퍼지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라 주님, 제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좀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린이집 동시를 좀 하나 봤거든요. 되게 재미있어요.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다 잘했다라는 시집에 나오는 연필심이라는 시예요. 엄마는 책상에 앉은 나를 대견하다 칭찬해 주더니 연필을 예쁘게 깎아주며 다정히 말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해라. 엄마는 결국 뾰족한 흑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공부 잘해서 성공하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효도 잘하라고. 오늘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왜 힘들고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가 해석해 놓았던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왔는데, 시편 78편은 그림 신학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그 말씀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써 놓았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림과 같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8절만 읽어봐도요,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시편 78편은요 1절에서 72절을 읽어야 설교가 끝나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목사님 읽은 전까지 1절에서 3절만 좀 읽어볼게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중요한 단어 몇 줄 찾아볼게요. 율법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하는 말과 5절에 증거라는 말과 법도라는 말과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토라, 두루마리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가르쳐 말하는 토라라 같은 말인데,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꾸 되새김질 시켜줘서 심기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마음을 목양할 수 있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아주 긴 시편인데 대부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고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갖고 있어요. 한번 6절 8절도 읽어볼까요?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거역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되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바 됐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애굽에 430년 동안, 바벨론에 70년 동안,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왜 버림받아야 했었나?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너희는 들어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 그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은 책망과 채찍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소망과 희망과 위로가 담겨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너희들을 지키실 거야,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1000권의 이상의 책을 쓰면서 형이상학을 기록해 놓았지만 시편 78편보다 더 심오하지 않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형이상학에 대해서 1000권의 책을 기록한 것보다 78편의 시편을 암송하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목양할 수 있을까요?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알게 하고 스스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삶에 드러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회개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자기의 힘을 길러내는 일들이 말씀을 암송할 때 그들의 마음의 비석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오늘 일부에 나오신 선생님들께 부탁드렸어요. 어린이주일 무슨 예배 드렸니? 팝콘 먹었어요. 어린이주일 어떻게 드렸니? 와우, 신나요. 슬러시가 나왔던데요. 끝. 아, 교회학교 어린이주일 예배는 팝콘 먹고 슬러시 먹는 날이구나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좀 우리도 같이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암송해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서 놀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생겨났죠. 저는 첫째는 딸아이고 둘째는 계집아이고 셋째는 여자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대학을 들어오고 나서 한꺼번에 5명이 같이 산 때는 요즘이 처음이에요. 한 달은 무척 좋았어요. 먹고 싶은 거 뭐냐고요? 돌아다니면서 당진에 맛집을 탐험했거든요. 근데 요즘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3달 살아보니까 10시쯤 되면 일어나서 스스로 이불도 개고 정리도 하고 성경 암송도 묵상하면 좋을 텐데, 일어나, 조금만 더요. 일어나라니까, 조금만 더요. 일어나라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들을 보면서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집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뭐 먹어야 될지가 막 고민스러우지 않았어요? 그럴 때 참 자녀 교육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좀 이해하셔야 오늘 이 설교가 이해가 될 텐데, 최근에 청소년들이 말이에요, N번방이라고 하는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슈가 됐던 것 있잖아요. 청소년들의 성적 타락이 어마어마합니다. 친구 또래들의 나체 사진을 주워가지고요, 그거를 인터넷에다 올리면 돈을 주고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것에 100만 원 이상을 내야만 회원으로 가입되는 사람들이, 그게 어째부터 시작됐냐면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일어난 일이 바로 N번방 사건이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벗은 몸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가 돈을 내고 입장하게 되는데, 무려 회원수가 3만 명이나 돈을 내고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고스란히 누구였냐면 다 청소년들이었어요. 세상에 인터넷상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자료를 좀 찾아왔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영적으로 건강하신가 되돌아볼 수 있는 가정의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훈과 진리로 친밀한 가운데 교제 나누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중학교에만 올라가도 교회를 떠난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에 골든 타임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신앙의 끈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때, 요즘 볼 때는 6학년 이전에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만 되면 엄마는 교회 가고 엄마의 신앙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을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교육이 중요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됐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자료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에 전국의 학령 전환기 학생 청소년들 대상으로 12만 9,543명을 조사를 했어요. 학년 전환기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했느냐?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용 실적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무려 19만 6천 명이요, 과의존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과의존증이란 건 뭐냐면, 스마트폰 없으면 일상이 생활이 되지 않아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청소년들 10명 중에 3명이 스마트폰 과의존증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 20만 명 가까운 청소년들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 주의력이 결핍돼요. 분노가 생기는 걸 조절할 줄 몰라요. 충동이 생길 때마다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몰라요. 현실을 망각하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저도 게임 세대는 아닌데 제가 게임을 조금 이렇게 본 건 있는데요, 총을 쏘면요 피가 튀겨요. 칼을 쓰면 피가 튀기는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이버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칼을 들고 죽이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욕망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된 사람은 그게 잘못된 죄라고 느끼지만,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거를 실제로 해보는 것이, 아이 설마 그렇겠어요? 아니요, 누나를 찔렀잖아요. 해보고 싶어가지고 누나를 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그들의 마음을 경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의 관절과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들어있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드린다는 것, 야 고3인데 막 교회 가야 뭐하냐, 학원 가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순간 영이 살아야 육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건강해야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지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비극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훈련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를 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을 양육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최근에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결정장애라는 말이에요. 무슨 장애요? 결정장애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좀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가는 아이들은 판단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는지, 왜 N번방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판단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예배 못 드리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전염병이 중요하지 예배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도 하고 노력하고 식당도 운영 안 하고 있는데 그거 결정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훈육하고 양육하여야 그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몰라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그런 자녀들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학 다니시던 때 생각나시죠? 청년들이 대학 슬로건이 멋있는 대학 10개를 선정했어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겁니다. 한성대학교 슬로건이거든요. 다르다, 그래서 멋있다.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그 학교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우리 학교는
다르게 살아라. 그래서 멋있는 거야. 창조적인 학생들을 뽑겠다고 대학 슬로건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르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대학교죠? 민족대학교, 고려대학교 슬로건이에요. 학생들이 뽑아온 거 2위. 너의 젊음을 고대에 걸어라. 고대는 너에게 세계를 걸 것이다. 우리 교회 교대 나오신 분 안 계신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연대 안 가고 고대 가는 건데, 우리 다 같이 고대 갈 건데, 그죠? 너무 멋있잖아요? 너의 젊음을 고대에 걸어라. 고대는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고대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 나오고, 고대 나온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포 해양대 대학교 슬로건이에요. 되게 재미있어요. 바다로 느낌표, 세계로 느낌표, 미래로 느낌표. 그 학교 보내면 느낌이 살아있는 교육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제 중학교 선배님이 만나감리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해운사를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배를 운전해가지고 케냐에 가서 케냐의 광물을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움직여가는 항해사 한 거죠. 마도로스. 되게 멋있어요.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분이 해양대학교 출신이거든요. 느낌이 살아있는 교회. 요즘 기독교인들이 가장 보내고 싶은 대학교는 한동대학교입니다. 슬로건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중에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어를 읽다가 문장이 좀 새더라도 시험 들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한동대학교 슬로건이에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좀 그렇죠? 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바로 너야. 그래서 요즘 기업들 중에 가장 채용하고 싶은 대학생 졸업자들이 한동대학교라는 거예요. 4년 동안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질까,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꿔갈까, 그거를 고민하고 나와서 직장을 시작하니까요, 정말 탁월한 일꾼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동대학교 출신들이 지금 입사원서를 내면 가장 채용이 잘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의 비전을 심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요즘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테드 트립이라는 분이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은 마음을 목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서 마음의 문제를 읽어야 하고,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부모는 아이들을 그저 야단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테드 드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대요.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도하면서 듣는 분들이 자녀의 달라진 미래를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암송이 자녀들의 마음을 목양하는 가장 탁월한 교육 방법이에요. 목양한다는 말은 목자가 양들을 칠 때 목양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목양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게 될 때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한번 또 말씀 볼까요? 잠언 7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네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해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아멘. 시편 78편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72절이 반복되는 동안 뭐예요? 옛 정리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능력 보여주신 것을 기억해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조각칼로 새기듯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판단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었을 때 대답을 했어요. 2018년 자료인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아동종합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어요. 10점 만점에 6.6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당신의 삶은 행복합니까? 물었는데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대답을 했다고요. 6.6명.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렇게 너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죠. 두 번째, 너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니? 그랬더니 38%의 청소년들이 잠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이유 좀 들어보세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65%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성적이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 네 번째로 왜 행복하지 않냐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대답했네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아직도 엄마 아빠가 손으로 자기를 때리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얼마나 되냐면 42%예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님한테 큰 소리로 비난하거나 꾸짖음을 경험한 아이가 있어서 난 삶에 불행하다고 얘기한 아이가 47명, 그러니까 5명 정도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의 회초리라고 아이들을 때려도 된다고 했지만요, 요즘은 때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재밌는 말씀인데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최근 1년 동안 어른들이 시청하는 성인용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느냐 물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물은 거예요. 최신 자료거든요. 더 없던 자료는 없어요. 충격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들이 성인용 동영상을 본 아이들이 20%가 넘어갔어요. 고등학교는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근 성인용 동영상을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53%가 성인용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음란과 성적인 것들이 늘 그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건강한 정신 갖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양육해야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저는 자살 예방 전문가였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들어보세요. 오늘을 살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학생 중에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20%의 청소년들이 순간순간, 그것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순간순간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요즘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라고 생각한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3명이 순간순간 죽고 싶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없다면, 아버지의 기도가 없었다면, 선생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누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살하는 문제가요 교회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교회 안에도 예배가 없다는 것이 결과로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그들의 영혼과 삶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손에는 음란이 담겨져 있고 세속에는 쾌락이 담겨져 있어요. 더 큰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교회 학교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듣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30분 예배 가운데 설교는 10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20분이 넘어가지 않아요. 조금 길게 중고등부 정도는 30분 듣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20분이 안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어디에 노출됐어요? 하루에 스마트폰 2시간, 3시간은 일상인 거예요. 밤새서 게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이겨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래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자녀들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들 기도 제목 많죠?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네요. 얘들아, 해가 중천에 떴어, 일어나. 그랬더니 반응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대답도 없어요. 시간이 10시 반을 넘어가요. 얘들아 지금 일어나.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요. 이제 엄마 목소리 높아지. 이것들이 그냥 갑자기 고영강 사모 얼굴이 빨개져요. 여러분 정말요, 이블린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이런 책을 쓰셨네요. 나를 변화시키소서. 사모님에게는 제인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18살 되던 해에 어느 날 외출을 준비하면서 딸의 옷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줬는데 갑자기 딸 제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제발 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엄마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 줄 아세요? 엄마가 첫 마디만 하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다 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인 사모님이 크리스텐슨 사모님이 골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는 딸아, 이제부터는 아이들을 말로 양육하지 말고 기도로 양육해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지적을 하지 않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녀들 말로 길들여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부모들에게 주신, 기독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아이들의 영혼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며 눈물에 방석을 죽시는 귀한 기도를 무기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가요 자녀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4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제인이란 딸이 22살이 돼서 집을 떠날 때 엄마한테 편지를 썼다지요. 이렇게 써있네요. 엄마, 말이 아니라 늘 행함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해요. 말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말없이 모든 것을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어머니라고 편지하고 그 품을 떠나갔다고 그래요. 자, 우리 세 번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으로 치유받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좀 암송해 볼까요?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해 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아멘.
아침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결단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이제 설교 끝나면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게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암송해야 될 15구절을 성경에서 뽑고 뽑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구체적인 거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15개 단어만 좀 제가 읽을게요. 첫 번째, 자녀들에게 항상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해주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영생임을 알게 해라.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필요 때문에 염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라. 아멘. 나올 때까지 해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섯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라. 일곱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여덟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배워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구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그리고 제자화는 우리의 사명이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함을 믿어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처럼 일해라. 일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항상 기억해라. 15번째,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물병이 눈물에 다 채워지면 자녀가 변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눈물이 방석에 떨어져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의 영혼을 불러가며 이름 불러 기도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목양할까요? 말씀을 암송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사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